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 힘 때문에 담대하면 그건 깡다구고요. 하나님의 힘 때문에 담대하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안합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이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라면,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을 앞서게 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어떤 핍박이 오든지 놀림이 오든지 오더라도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한 하나하나가 오직 주 예수 안에서 하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한 것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도 찍소리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지금 이 복잡하고 참 혼돈돼서 얽히고 설켜서 누가 진짜인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 참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르게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헤쳐나가려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5가지의 오직인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데, 혹시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계속 오직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꽉 막힌 거 아니야? 예? 너무 좀 답답하지 않아? 예?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자꾸 오직 하다가 자기가 걸려넘어지면 어떡하려고. 너무 오직 하니까 내가 이런 신앙의 길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을까? 혹시 염려 안 생기세요? 염려 하나도 없으신가 보구나. 할렐루야. 예. 여기에 갇혀버리면은, 이렇게 내가 살아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빡빡한데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냐?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회의가 생겨. 이렇게 융통성 없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느껴지는 이 복음을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 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굿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인데 근데 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로드니 스타크라고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그분은 기독교 역사를 쭉 연구해 온 분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 변두리 나라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강대국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갔는가 이거를 쭉 연구했던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 예수 운동의 핵심이 뭐냐? 당대의 민간을 사로잡은 우상 숭배의 종지부를 딱 찍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예, 우리의 그 믿음은 내가 예전에 하던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교회 다닐 때 얼마 안 됐을 때에 한번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조상신이에요. 그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 숭배였는데 꿈에 집에 갔는데 우리 형님이 제사상을 준비해 놓고 제사 지낸다 그래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에 제사상이 와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꿈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옛적에 행하던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신 거는 죄 이기적의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드니 스타크가 유대인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서 오래 섬기고 은혜와 사랑 다 받았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들에게 자꾸 빠져들어가냐? 그걸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우상은 신으로서 저 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좀 너무 엉터리다. 그런데 매력적이다 이거죠. 내가 사는 현실은 나하고 너무 현실에 맞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인간적이다 이거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요구하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요구하는 건 그냥 이 돈하고 재물만 주면 된다 이거죠. 그 재물만 바치면은 그 이방신은 내가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와 달리 유일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감과 경이로움은 있는데, 경외감은 있는데, 근데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까다롭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역에 내가 제대로 하나 지키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 산상수훈에서부터 마지막에 처음에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는 다 싫어하거든요. 박해를 받는데 근데 그게 가장 믿음의 절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간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해답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 눈 다 빼야지. 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음욕을 품으면 네 눈이 음욕을 품고 눈을 빼버려라.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지. 우리 눈이 아직 성악의 은혜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잘 사랑하면 뭐하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 사랑하기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또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김영길 총장님이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아내 따라서
아내한테 그 설교를 통역해 주려고 교회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 사회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든지 자꾸 그가 복음을 듣게 뭐 졸든지 어쩌든지 간에 이 설교 속에서 들으면서 졸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김영길 총장님이 처음엔 차 뒤에다가 맥주 박스를 잔뜩 싣고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 맥주 박스 점점 없애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야 나도 그랬죠.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어떤 분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2장 가니까 물을 포도주로 받는다게.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내가 나사의 과학자인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큰 축구장만한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화학반응에 뭐 어느 단계에서 뭐가 들어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그야말로 고민했대요. 야 이건 내가 과학자 이건 믿는 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아유 이거 믿어야지. 만약에 그때 그분이 이건 말도 안 돼. 이 과학 한번 증거해봐. 이렇게 나갔으면요. 그분은 인생이 달라날았어요. 근데 아유 그래 이거 믿어야지. 이러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분이 창조과학회 회장하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대학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거 믿기 어렵거든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참남하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팔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령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실로 믿고 따르잖아요. 이거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지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예. 요즘 종교 통합 운동 때문에 굉장히 그 논쟁이 심한데 확실하게 이단 세력으로 규정된 뭐 구원파, JMS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의외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이런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엄청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얕보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불교와 무슨 이슬람하고 통합한다. 같이 한다. 종교 통합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I am the only way, the only truth, the only life. 유일한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 이 WCC, WEA, 뭐 NCCK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이게 골치 아파요. 왜? 같은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캐톨릭이 또 살살 들고, 야, 우리 이제 같이 예수 믿지 않냐? 이러면서 화합하자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표현은 유사하고 옳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디테일에 들어갈 때 변한단 말이죠. 디테일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근데 그 디테일 속에서도 달라도 되는 게 있어요. 달라도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다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르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래서 죽으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이래서 안 된다는 걸 다 정확하게 찍어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융통스럽다 소리 조롱하고 들은 소리 들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 중심에 향하고 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지키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말하는데 또 싸우면 야 뭐 NCCK가 어쩌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혼돈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NCCK가 어떻게 문제인데 그럼 내가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돼. 어느 목사가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 목사가 아니고 성경 내가 기도를 그렇게 돼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 아니라 막 그때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막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다르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유대교도 유혹을 하고 자꾸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휩쓸려 넘어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런 바람들은 이 흐름들은 이게요 우리를 믿음에서 혼돈시켜서 믿음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빠뜨려 나가려는 그러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커요? 왜냐면 구원이 얼마나 큰지만 내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요 세상에 다른 거 다 시시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갈등 안 해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아직 옛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어떤 분이 구원이 왜 큰 거냐 위대한 거냐 어느 만큼 위대한 거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지 하나님 조그만 시시콜콜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다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모든 이것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면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건가? 이걸 항상 점검하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택하신 이 희생의 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성육신에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못 박혀서 보혈을 하시고 죽으시게 한 거. 이 사건이 엄청난 신비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비비틀어서 속이는 이야기를 넘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넘어가요. 아니 오죽하면은 저기 영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도 한 30-40%가 천국은 없다. 아니 구원 그런 게 어디 있냐. 오죽하면 교황도 한 명 교황이 지옥은 없다. 그냥 제대로 살면 된다. 교황이라 그러면 캐톨릭에서 말입니다. 베드로의 수제자라 이래가지고 베드로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세워서 그러면 교황이 말하는 건 흠이 없다고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 그 교황이 지옥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이게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고 구원에서 끊어지게 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기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서 진품이 아니면 모조품 나와요?
진품을 누가 모셔요, 그죠? 예. 복음은 진짜예요. 정말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음을 흔들라고,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을 가는 걸 흔들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구원은, 천국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그러나 천국은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천국은 절대. 우리가 구원에서 실패하면 지옥이거든요. 천국에서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에요. 천국 가는 걸 실패한다고 그대로 있는 거면 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옥이에요. 이건 지옥이에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요, 심판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에요. 부활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험한 세상 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으면서 죽어간 그 사람들 다 꽝이죠. 다 꽝이죠.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도 꽝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그분이 그러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정말 이 천국과 지옥 구분이 심판이 없다면은,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사는 거 말짱꽝이에요. 다 지멋대로 살아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직,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 이 오직을 끊임없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아니, 등산하는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냐? 뭐 능선마다 길이 있고 계곡마다 다 길이 있지.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천국의 길은 그런 것에 비유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비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비유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평강의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예요. 싸움이 없는 나라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도 내 안에 얼마나 이 악한 잔재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 잔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다 지워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걸 비교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요. 그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의롭다고 내 속에 비록 악과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금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앞에는 칭의고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짓밟으며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과 이 능력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은요 다 갖추어 주셨어요. 임마누엘 예수 이름으로 권세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보혈의 은혜도 주시고요. 막 하세요. 그러다가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원래 유도할 때 보면요. 여기 유도 관장님 계시구나.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낙법부터 배우지 않으세요? 예. 왜? 낙법을 배워야 다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의롭다고 칭의함을 받았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수시로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럴 때 일어나서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이름 부르면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은 주님은 손 내밀어 주시고 바짝바 일으켜 주세요. 우리 세상의 부모님들 너는 왜 자꾸 그래? 이러고 또 막대기한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래 너 그래 또 넘어졌구나 일어나.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짓는 다른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 사람의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변에 이 혼돈이 이 싸움의 본질인 죄와의 싸움을 사람과의 싸움으로 혼돈하기 때문에 더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면 기도할 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영의 눈으로 보여주면 그 영들을 대적해 버려야 돼요. 그 영들을 대적해.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훈련인데 저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엄청나게 어려운 이 시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과 사람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 기도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람과 그 사람의 죄와 사람을 구분함으로써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흔들어대는 그 영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 몰라서 저럽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싸움은 오직 교회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들이 깨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빨리 제대로 회개하고 영혼에 흐려진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회개밖에 없어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하는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의 핵심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거로 하라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선행을 하면 없어져 안 해요? 선행은 회개의 그냥 열매지. 죄가 깨지는 거는, 죽은 거는 회개 그 자체 십자가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법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제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거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실제 마음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멸망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몇 번씩 선포하셨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목전에 와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다. 신성과 인성, 이 신비의 존재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신비의 존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신비만 신성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 이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예수님은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성이 이때는 예수님이 인성은 인성대로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 갈등과 두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응? 아버지,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도 마음 편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혹시 아버지 마음을 바꾸셔서 다른 방법 하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마태복음 26장 42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 아버지요, 내 소원은 그런데 만일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들아, 안 된다.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이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게 있으면요,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거 꼭 내 책임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영성가들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을 필요 없고 고통받을 필요 없는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으시는 거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시고 너무 보기 힘들어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얼굴을 돌리다 그렇게 묵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이 죄와의 싸움이고 죄를 멸하는 승리하는 핵심이 오직 십자가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해야 되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에 속죄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 아닙니까? 원래는 제물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소와 양과 이 염소로 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흠없는 제물이라 해야 되잖아요. 이 흠없다는 이야기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까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건 죄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잘 관리된 거 가져오면 그래. 그 정성으로 이게 흠이 없다고 받아주신 은혜로 지내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려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들여져야 돼요. 죄 없는 사람. 대제사장들이 왜 안 되느냐? 그들 다 죄인이에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해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그 그림자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죄를 지어요. 여러분 성경에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세 사람 있죠. 누구예요? 시험 친다. 누구예요? 예? 예? 에녹, 엘리야,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예?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서 그렇게 올라가시지만, 이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죄가 없어 예수님과 같은 죄 없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이 죽으면은 그것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죽음과 죄가 있으면 대속의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을 때 죄는 안 받으셨어요. 죄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육신으로 들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시려고 죄가 없으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 거룩의 능력,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거룩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세요. 제가 최근에 그분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한테 허락받았어요. 나 이번 주 설교할 때나 당신 예를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해주겠냐? 괜찮냐? 네, 괜찮대요. 자기한테 나중에 커피 마냥 한 잔 사주면 된대요.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제가 참 오랫동안 알았어요. 한 30년 이상 알았는데 이분이 이분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시고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의붓 아버지들도 그렇게 아주 이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나는 분명히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아보다 더 못하게 살아야 돼? 예?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참 착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분노는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이 분노 때문에 이 목마름, 헌거,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당신은 우리 식구라는 그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걸 참 헤매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분 남편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7살 때까지
살던 삶이 아버지 기억이 참 좋아요. 그 아버지 참 선한 사람이고, 그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참 잘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때 이분이 장남이니까 그냥 한 1, 2년 사이를 깐난쟁이까지 해가지고 사남매가 있는데 그 사남매를 혼자서 고생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예전에 서울이 막 개발되기 시작할 때 집장도 하는 거서 그거 험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는데 그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를 이분이 장남으로서 다 보고 이렇게 가서 굉장히 아프게 살았죠. 그래서 그 참 슬픔이 많은 사람인데 심성은 참 착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엄마하고 같이 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한테 도움 좀 받으러 가는데 그 사람 다 거절해버리네. 이 배신감으로 엄청 분노가 엄청 컸었어요. 근데 이분이 배신당하고 조롱당해도 이분은 화를 안으로 삭히는 분인 거예요. 화를 내지는 못해.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노후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며느리, 이 권사님하고 그 시어머니 사이가 오랫동안 안 좋았어요. 두 분 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분들이니까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인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험을 좀 잘 해드려. 어때요? 한 2, 30년 그러고 우리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 시어머니가 90세 넘었어요. 넘으시니까 닭도리탕을 해달라고 그러셨대요. 닭도리탕을 해드렸는데 할머니가 닭도리탕을 이렇게 매워서 못 먹겠다고, 요새 들깨에서 무슨 닭 무슨 탕이 있대요. 그걸 하나 사달라고 그걸 한 마리 사가지고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그거를 얘야 너도 같이 먹자니까 안 하고 그냥 혼자 딱 드시고 난 다음에 그 김치 거기서 식당에서 온 김치를 난 이거 못 먹겠다 네가 먹어라 이 권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그 닭 한 마리를 사드렸으면 그거 아가야 이리 와라 좀 반씩 나눠 먹잖아. 다 못 먹으니까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냐 이제 어떻게 그러냐. 이게 드디어 꼭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치를 이렇게 너가 먹으라고 준 거로 화가 나서 쓰레기에 수세바가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야마가 돌아 있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성깔하고 그러는데 그래 목사님 이게 무슨 성깔이에요? 성깔이지 그게. 근데 그 할머니가 김치 솜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요. 그 김치 우리 옛날에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그렇게 김치를 맛있게 달린다 할머니 입에 식당에서 주는 이 김치 뽕불이 주니까 입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화가 나니까 이 김치도 너나 먹어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막 화가. 아니 목사님 한 식구면 그거 좀 나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래요? 제가 그러다가 막 그 양반 성질나고 얼굴이 막 올라와요. 이게 올라왔을 때 눈이 푸럭 이러는데 내가 야 이거 오늘 이야기 잘못하면 원장 깨지겠다. 그러다 성령님이 도와주셨는데 권사님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전심으로 하려는 걸 알아. 하나님도 그걸 아셔. 그리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나눠 먹자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맞아. 오라 당신 틀린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김치를 그렇게 수저같이 버리냐? 그건 성깔이지.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 그러더라도 당신이 그 섭섭한 마음을 그걸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권리를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고 시어머니로 잘 대우해드려. 그렇게 이 사람이 그때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권리 포기요? 그래, 그게 권리 포기잖아. 그런 것도 권리 포기예요? 아, 그럼 당신이 내가 이 댁의 며느리로서 내가 열심히 해온 거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그거 맞는 거지. 그거를 내려놓고 하는 게 권리 포기지. 그랬더니 양반이 그런 것도 권리 포기에 들어가네요. 그럼 그러고 그다음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권리 포기인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쭉 생각이 성령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 내가 이때까지는 나도 열심히 했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받을 걸 못 받았다고, 내가 받는 것만 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열심히 희생하고 하는 거는 내 공로가 되고 그래서 싹 요구하게 되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 밥을 지어드리려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고 그 어머니가 감사한 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이러는가 하면 자기 친정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해준 거는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 생각나지 않던 게, 감사하지 않던 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내가 밥을 한번 지어드릴 수 있겠는데 이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에게서. 그래서 이분이 그 주에 그 어머니가 지금 수족을 잘 못 움직이시는데 이 정부에서 이 간호보조로 요양보호사로 보내주는 이런 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주시는데 이분이 자기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시어머니를 목욕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사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잘했다. 박수 한번 받았어. 내가 너를 안 지 한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30년 동안 최고로 잘하게 된 이거다. 이게 진짜 권리 포기다. 다음번부터 어떻게 하면 그 목욕을 요양보호사가 해준 걸 당신이 다른 일을 바쁘면은 2주에 한 번씩은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한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제자들 발 씻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라. 그 할머니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너 그대로 보내면은 너 평생 후회한다. 그렇게 하기 약속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양반이 뭐가 하냐면 자기 형제들하고 만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오면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감사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분의 아버지들은 지금 우리의 아버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데 그분들이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일본 외정시대에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려고 거기서 세워지려고 하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일본은 또 이 지배가 엄청 심하거든요. 거기서 핍박받고 당신 오해하지 마. 그게 역사적이에요. 거기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깊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깊게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김진홍 목사님 형님이에요. 항상 그 이야기들. 제 주변에 지금 그런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신데 그 사람들의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어떤 것을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막 욕하고 그랬던 것들을 자기 오빠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자기가 항상 받을 것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착하게 해주는데 성에 안 써가지고 항상 남편을 욕하고 자기 딸 하나 있는데도 해주면서 진짜 마음으로 못 해주는 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저를 내가 내 권리를 하나 정말 성령의 인도처럼 보게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분을 내가 30년 동안 알아오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참 말을 잘 못하고 이건 내가 그 양반 그거 바꿔지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복음은 진짜예요. 복음은 진짜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내가 스토리텔링이 약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엄청난 감동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같이 올라갑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자들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교육도 받지 않은 그냥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오직 예수의 이게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장관도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그 당시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포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고 배운 지식들이잖아요. 여기에만 서 있으면 이게 막 갈팡질팡 갑론을박이 일어나요.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항상 성령 안에서 이런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중원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해요.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100문은 아니라 1000개의 질문이 있어. 내 인생에 오는 질문이 있으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정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그 답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헤쳐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